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모르시는 찬양인데 한번 우리 서로 축복하는 찬양이니까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는 것 어찌 그리 선한지요. 새벽에 이슬과 같고 보배로운 기름과 같도다. 선하다. 우리 하나 되어 평화를 이룰 때 선하다.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 2절입니다. 예수 안에 하나 됨이 강물처럼 깊도다. 아버지와 아들 안에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라. 선하다. 우리 하나 되어 평화를 이룰 때 선하다. 사랑으로 연합하는 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선하다. 우리 하나 되어 평화를 이룰 때 선하다.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주시려고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멀리 흩어졌지만 우리 형제들 다시 만나고 아버지, 우리 가족들을 다시 만나고 이 만남에 하나님 축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교회로 돌아왔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형제가 연합하여 돈과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제가 어렸을 때 TV에 광고 중에 이런 광고 문구가 있었습니다. 제약회사 광고였던 것 같은데요. 생명 연장의 꿈. 제약회사니까 생명을 연장하는 어떤 꿈이 그 회사의 어떤 모토였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어찌 보면 지금 그 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대 수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죠. 1970년에 기대 수명이 우리나라가 60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마 이 환갑이라는 잔치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60살 정도만 살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2020년 통계를 보니까 83세가 되었습니다. 수명이 정말 많이 늘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60세는 가볍게 넘기고요. 제 어머니는 73세에 돌아가셨는데 교회 어르신들이 어머니 나이가 몇 살이냐, 몇 살인데 돌아가셨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73세라고 대답을 해드리니까 다들 아이고 아직 젊으신데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73세가 이제 젊다라고 할 만큼 수명이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2023년에는 83.6세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2022년도에는 조금 줄었다고 합니다. 기대 수명이. 그래서 82.7세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게 2022년 통계니까요. 올해 이제 또 통계가 나오게 되면 그 기대 수명이 아마 83세보다는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생하는 동물이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요즘은 유튜브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 저도 그걸 보고서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죽지 않는 동물들이 있다고 합니다. 잘 모르시는 그런 표정인 것 같은데, 사실은 대부분의 동물들, 이 영생한다고 사람에게 알려진 동물들 대부분은 진짜로 영생하는 동물들이 아니고요, 우리 과학기술이 아직도 이 동물의 그런 죽음의 어떤 그걸 증거를 찾지 못해서, 그래서 대부분은 어떻게 죽는지 모르기 때문에, 몇 살까지 죽는지 모르기 때문에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생한다라고 믿고 있는 동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존하는 동물들 중에서 실제로 영생하는 동물들이 찾아보니까 정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동물의 이름은 홍해해파리입니다. 홍해해파리, 아마 나중에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이 홍해해파리는 좀 이름만 사실은 홍해해파리지 홍해에 살고 있는 해파리는 아니고요, 지중해 이탈리아 남부 쪽에 살고 있는 그런 해파리라고 합니다. 이 해파리가 왜 영생하느냐고 알려졌냐면, 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홍해해파리의 연구한, 그러니까 일대기를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해파리는 우리가 보는 해파리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해파리하고 똑같이 생겼는데요, 이 해파리는 나이가 먹으면 다리가 점점 이제 다리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촉수로 되어 있는 부분, 그 촉수가 점점 머릿속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그게 이게 다 늙어서 이제 죽게 됐을 정도, 수명이 다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다리가 이렇게 쑥 들어가면서 몸이 훌떡 뒤집어진답니다. 이 몸이 뒤집어지면서 어린 해파리 상태로 돌아간대요. 그러니까 뭐 번데기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그게 이렇게 떠들어 다니다가 땅바닥에 딱 달라붙어서 마치 이제 해초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고 해초처럼 거기 땅바닥에 달라붙어서 살다가 얘가 점점 자라게 되면 이게 땅바닥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또 이렇게 날아다니다가 물속을 이렇게 헤엄쳐 다니는 거죠. 이렇게 헤엄쳐 다니다가 또 한 번 자기 몸을 훌떡 뒤집고 나면 다시 옛날에 그 해파리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홍해 해파리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동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신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영생은 가능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영생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두신 것입니다. 물론 안타깝게 그 해파리만 지금은 영생하는 것처럼 그게 보여지지만, 우리가 죄 짓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그때 우리 DNA 속에 우리는 죽는 유전자가 새겨진 것이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 해파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 저와 여러분들도 죽음을 보지 않고 그렇게 살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지 않는 해파리를 영생하는 해파리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부르는데, 물론 이 바다 거북을 만나면 이 홍해 해파리도 한 끼 식사가 돼서 죽습니다. 그래도 이 세상에 죽지 않는 동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신기한 일인데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생명의 신부를 풀기 위해서 이 홍해 해파리를 많이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해파리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 하나도 부럽지가 않다. 네. 해파리가 영생하더라도 이 해파리의 삶이, 죽지 않고 사는 삶이 하나도 부럽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이 영생을 소유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알려져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차례씩은 꼭 반드시 성전에 올라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제3계 절기, 3대 절기라고 하는 유월절과 칠칠절과 소막절, 이 세 번은 모든 유대인 남성들은 다 예루살렘에 모여야만 했던 것이죠. 우리나라는 이번 명절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나는 그런 몇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지금도 이 명절에 귀경하는 차량들 때문에 꽉 막혀서 지금 아마 오늘 저녁이 아마 제 생각에는 제일 꽉 막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그래도 옛날보다는 좀 더 나아진 것 같습니다. 많이 이렇게 분산이 되어서 이 유대인들의 그 3대 절기는 이때에는 원근각처에서 흩어져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모여드는 날입니다. 우리처럼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나는 날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두 다 그날에 그 명절의 절기에 성전으로 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찬양하기 위해서 그 올라가는 사람들이 찬양으로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행렬에서 부르기 위해서 이 시편을 지어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133편 성경에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133편은 다윗이 지은 성경 그 말씀인데 시편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이 시편을 지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대충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누구보다도 성전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당연히 명절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마음은 아마 기뻤을 것입니다. 성전에 그동안 평일날에 많이 올라오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 명절이 되어서 심지어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외국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명절 때 이렇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자기 아는 사람들도 있고 친척들도 있고 한동안 보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이 다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오늘 이 133편의 말씀을 적었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기뻤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보고 싶었던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친척들도 만나게 되고 또 알고 지내는 많은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별로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우리 고향이 있어서, 저는 사실 서울에서 자라서 고향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큰 집에 이렇게 가는데요, 옛날에는 여기 안정리도 마찬가지였지만 외지에 나가 있던 형제 자매들이 한 집에 모이면 다들 그렇게 서로 반갑고 즐겁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명절이었죠. 다윗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보고 싶은 사람들을 만난다는 그 기쁨, 그 감격이 아마 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올라가는 무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이 시편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어떤 노래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음으로 우리가 불렀는지는 잘 상상이 가지 않지만 성전에 올라가는 모든 남성들이 율법을 따라서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곡조로 만들어서 유대인의 방식으로 부르는 노래, 아마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그려본다면, 상상해 본다면 아마 굉장히 장엄한 그런 광경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그 마음이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그래서 오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 노래는 다른 시와는 달리 감탄사로 되어 있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부르는 시가 아니라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라고 외치는 그런 시인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왜 서로 싸우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사는 곳은 항상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분명히 거기에도 원한 관계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서로 만나면 껄끄러운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다 가족이지만 사실 명절 때 가서 모두 다 얼굴 보고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또 불편한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날만은, 이 명절 1년에 3차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이날만은, 이 명절만은
한 목적으로 다 같이 줄지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런 광경들을 지켜보면서 아마도 다윗은 진심으로 그 마음이 기쁘고 좋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했습니다. 우리 찬송 처음 부르시는 찬송이어서 익숙하지 않지만 이 가사가 오늘 이 시편 133편을 가지고 만든 찬송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냥 한마디로 선하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선하다, 선하다, 우리가 하나 되어 평화를 이룰 때 선하고 선하다라는 이 찬양의 가사는 정말 우리 마음속에 그 광경,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 마음 한 뜻이어서 성전으로 예배하러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 속에서 우러나온 그런 고백입니다. 선하고 선하다,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 예배 전에도 우리가 교회에서 만납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2부 예배, 1부 예배, 3부 예배 이렇게 따로 나오시긴 하지만 매번 우리는 같은 예배를 나올 때마다 교회 로비에서 또는 1층에서 만나서 우리 교인들끼리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그러면 그 감격이 아마도 1년에 3차 다윗이 올라가면서 가졌던 그 감격 같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매 주일마다 사람들을 만나면서 참 기뻐하는 그런 인사를 나누고 서로에게 축복하는 그런 이야기들, 또 어떻게 지낸지 궁금해서 서로 인사들을 주고받습니다. 비록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고 아픔들도 있고 얼굴을 찡그리게 하는 많은 일들도 있고, 개인적으로 교회 나올 때면 참 힘들다, 어렵다 하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나오셔서 예배 전부터 그냥 의자에 앉는 순간부터 그냥 눈물로 하나님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나름은 다 힘든 일들을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오면 어쨌든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사람들을 만나면 웃는 얼굴로 서로 인사하는 것입니다. 또 명절에 오늘 수요 예배 이렇게 오시면서 로비에서 만났을 때 명절은 잘 다녀오셨는지, 식구들은 다 잘 왔다 가셨는지, 명절 때 힘들어서 아프지는 않으셨는지, 우리 강 목사님은 감기 걸리셔서 지금 예배 인도하시면서도 기침을 계속 재채기를 하고 계시는데 어디 아프신 데는 없는지, 우리 이런 서로 인사들을 주고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얼굴에 웃음을 띠게 되고 서로 바라보면서 미소를 짓습니다. 오늘 예배 전에도 우리 다 같이 나와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앞뒤자고 계신 분들에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라고 인사하실 때 한 분도, 저는 교회를 다녀본 이래로 한 분도 저는 싫어요, 저는 안 할래요, 아무리 개인이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에 나와서 사람들이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할 때 나는 못합니다, 이런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서로 축복하고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우리 앞뒤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선하고 아름다운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신 줄 믿습니다. 교회에 오면 마음이 기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저는 이 교회 와서 참 많이 듣는, 제가 다른 교회도 많이 가봤지만 이 교회, 우리 시온성교회만이 가진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습니다. 교회에 오면 참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입으로 간증하십니다. 사실 교회라고 뭐 다른 게 있을까요? 그런데 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에 오면 참 좋다는 거, 그건 우리 모두가 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교회 올 때 항상 좋으신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추석 때 가정예배 말씀도 화목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이 추석 명절에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화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건강도 필요하고 자식들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도 많이 필요하지만, 돈 많고 정말 모든 걸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족끼리 모여서 인상 쓰고 화내고, 특히 형제지간에 서로 화목하지 못하는 것은, 아마 형제가 저희 형하고 저하고 둘이 있는데 만약에 저희 형과 제가 화목하지 못하면 저희 부모님들 돌아가실 때도 편하게 눈 감지를 못하실 것 같습니다.
화목이 어찌 보면 이 가정에서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은 형제가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고 또 이 찬양에도 나오는 이 선하다라는 말, 이 말씀이 히브리어로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목사님이 많이 가르쳐 주셔서 혹시 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선하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뭔지 아세요? 출애굽기에서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아기 모세를 바라볼 때 이 단어를 쓰셨습니다. 힌트를 하나 더 드릴게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단어를 쓰셨습니다. 아시는데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대답을 하나도 안 하시는데, 다 아시죠? 선하다 이 단어는 영어로는 그냥 굿이죠, 굿. 근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토브. 다들 아시면서 모르시는 척을 하시는데 이 토브라는 말은 좋다라는 뜻입니다. 좋다, 그죠? 좋다. 우리가 성경에서는 선하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이 선하다라는 말이 사실 마음속에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윗이 행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한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그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좋다라고 얘기하는, 그게 바로 토부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아갈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마음속에 품으셨던 것도 역시 토부, 선하다, 좋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이거는 심히 좋았더라, 토부 두 번 하면 됩니다. 예, 심히 좋았더라는 토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좋아하시는 그 모습을 지금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부어주셔서 우리 인간들을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좋다, 참 좋다. 사실은 우리 인간으로부터,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죠, 상처도 사람한테 받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처, 우리 강아지가 우리에게 상처 주는 거 아니죠. 동물들 상처 안 주니까 다들 사람 안 키우고 동물을 키웁니다. 그렇지만 상처도 사람한테 받지만 또 치유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살도록 만드셨고요, 그것이 바로 가족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고 그냥 좋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난 참 좋다, 너희들 보면 정말 좋다라는 그 토부의 단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 되어서 온 교회가 다 같이 주님 앞에 모이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마지막 날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것을 일부러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죠. 너희들이 다 다르다, 다른 생각을 가졌다,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졌다, 다른 그런 인종을 가졌다, 언어를 가졌다. 그러나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마지막 날에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 되어 함께 모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아름다운 고입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고. 이 아름답다라는 단어는 나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나임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는 아름답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즐겁다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것을 pleasant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How good and pleasant is it? 그래서 이 pleasant라는 단어는 유쾌하다, 즐겁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행렬을 바라보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난 너무 좋다, 난 너무 즐겁다,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그렇게 다윗은 좋았을까요? 두 가지 설명을 이제 2절과 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2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갑고. 아멘.
이 행렬을 바라보며 다윗의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백발이 허연 노인의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기름입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느낌이 안 오는데요. 어쨌든 그의 마음속에 지금 아론에게 기름 부어서 그 기름이 흘러내려서 그 옷깃까지 내림을 그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는 거죠. 사실 다윗은 아론을 한 번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론의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렸던 그 그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제사장의 위임식 때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난 너무 좋다, 너무 유쾌하다 라고 그 마음이 기뻐졌는데, 그러면서 머릿속에 그려졌던 것이 위임식 장면입니다. 위임식을 시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이 기름 붓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샤입니다. 마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은 마시아흐라고 합니다. 마시아흐. 이 단어, 이 마시아흐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 것이죠. 그리고 헬라어로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레위 자손 중에서 대표하여서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면서 위임식을 한 것인데, 이 레위는 또 어떤 뜻이 있습니까? 이 레위는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그 이름이 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연합이라는 의미죠. 저희 막내 아들 레위 이름을 지을 때 아기를 낳기 전에 제 아내가 기도하면서 연합이라는 단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합이라는 단어를 제가 묵상하다가 그래서 레위라는 이름을 지어줬죠. 그래서 레위라는 이름은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레아가,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사모하면서 이제는 내가 이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남편과 연합하리로다 라는 뜻으로 레위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마음에 소망이 담겨 있는 거죠. 남편을 사모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그 이름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는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한 구별된 제사장 가문이 된 것입니다. 그 이름의 뜻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것이죠. 제사장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연합하는 역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은 교회의 목사님이 제사장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실은 우리 교단에서 나온 책자에도 그것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목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옛날의 제사장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은 우리 주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유일한 제사장이시고요, 그 후에도 이전에도 없습니다. 모든 세상의 종교는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매개자가 필요합니다. 그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고 무당이 하는 일이고, 그렇게 해야지만 구원이 자기를 통해서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조종하기가 쉽습니다. 신의 축복이 자기를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을 조종하기가 쉬운 거죠. 근데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사람에게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그냥 돕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유일하게 제사장이시고 한 번의 속죄제를 통하여 여러분과 하나님을 하나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한 번의 제사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실에 들어가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준비하려고 예배 준비를 위해서 앉아서 잠깐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른 중재자 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레위의 축복이고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이제는 우리가 다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무엇으로 누리게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누구를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마음속에 떠올렸던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린 이 기름은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선한지요. 토브하고 나임, 이 광경을 보면서 기뻐하는 이유는 이 다윗이 그들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담고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 이 시편 133편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번 읽겠습니다. 시작. 헐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각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두 번째 그의 마음속에 떠올랐던 것은 뭐냐 하면 헐몬산의 이슬입니다. 헐몬산의 이슬. 이 헐몬산은 만년설은 아니지만 거의 1년 내내 거기 내내 눈이 덮여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중동에서 눈이라는 것이 참 생소하기만 한데요, 저희들에게는. 그런데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 헐몬산, 해발 2814m의 높이를 가지고 있어서 백두산보다 70m가 더 높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눈을 구경할 수 있는 유일한 산인 것이죠. 이 헐몬산의 이슬은 사실은 오늘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 산들의 내림같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도 역시 시적인 표현이라서 사실은 그런 것이고요. 이 헐몬산에 이슬이 내리면 그것이 녹아서 흘러가지고 그것이 온 시온의 산과 들에 물을 공급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슬이란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그냥 이슬이 아니라 많은 이슬이라는 뜻입니다. 또 그럴 것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요, 이 헐몬산에서 야영하던 사람들이 쓴 글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 헐몬산에서 내리는 이슬을 맞으면 그냥 맞는 게 아니라 소나기를 맞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슬이라기보다는 비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 연간 강수량이 극히 적은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이 헐몬에 내리는 이슬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유일한,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유일한 물이라는 것이죠. 요단강은 짠 물입니다. 그러나 그 요단강의 젖줄, 그 요단강이 흐를 수 있는 이유도 사실은 이 헐몬산의 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물이 없으면 사람들이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헐몬산의 이슬이라는 것은 생명수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마른 인생들을 살아갑니다. 저희 처남이 하나가 있는데 이 처남 그 카톡에 글 하나 이렇게 쓰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배고픈 인생. 근데 저희 처남이 40이 훨씬 넘었는데 아직도 결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배고픈 인생이라고 써놨는데 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니까 좀 무섭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이 배고픈 인생,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먹어도 다시 배고프고 다시 마시고 마셔도 다시 목마른 그런 것이 우리 삶이고 우리의 인생입니다. 목이 말라 헐떡이면서 울부짖는 사슴처럼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저희 애들은 뷔페집에 가면 신납니다. 왜냐하면 다 남자애들이기 때문에 애들이 고기를 좋아하는데요. 큰아들이 군대 갔다가 8월에 제대하면서 그때 저희 가족 다 같이 누구한테 소개를 받아가지고 고독에 있는 뷔페집을 갔었습니다. 뷔페집 가니까 저희 애들은 완전히 신났죠. 제가 보니까 아침부터 일부러 아무것도 안 먹고, 원래는 뷔페집은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먹고,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 먹었는데 한 10번씩은 갖다 먹은 것 같습니다.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우리 큰아이도 이제 제대했으니까 좀 제대로 맛있는 거 먹게 해주려고 데려가서 먹었는데 큰아이도 여기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떤 특정 그 식당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좋다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먹고 다 같이 목욕탕에 갔습니다. 목욕탕 가서 신나게 이제 목욕을 하고, 월요일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애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오늘 저녁에 뭐 먹어? 그 말을 듣는데 허탈하다.
뷔페 가서 실컷 먹은 게 다 무슨 소용이 있나. 두세 시간 지나고 목욕탕 가서 신나게 좀 있다가 돌아올 때 되니까 또 다시 돌아서면 배고픈 이 배고픈 인생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무리 배가 찢어지게 먹어도 한 끼 지나면 4시간 지나면 또 배고픈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그것이 현실입니다. 허탈하지만 그게 그냥 우리의 삶인 것이죠. 제가 웃자고 하는 이야기였지만 그냥 우리 삶입니다. 돈 벌면 배부를 것 같은데 더 벌고 싶고 하루 종일 신나게 놀고 집에 들어오면 또 심심하고 외로워지고 힘든 인생을 살면 살수록 그 삶에 대한 보장을 받고 싶어서 더 재미있는 것을 찾게 되고 계속 그렇게 우리 인생은 반복되는 그런 삶인 것이죠. 제가 명절 전에 신문 기사를 읽었는데요. 명절을 기다리는 사람도 많지만 명절이 오는 것이 스트레스인 사람도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기사에는 명절에 가사노동이 힘들어서 명절이 오는 게 싫다 하는 응답이 저는 1등일 줄 알았습니다. 가사노동이 힘들어서 명절이 오는 게 스트레스다 하는 것이 1등일 줄 알았는데 이게 2등으로 밀려났더라고요. 그리고 1등이 뭐냐면 명절 후유증이랍니다. 명절 후유증.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명절 때 피곤해서 일상으로 돌아가기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1등이었습니다. 운전도 오래 해야 되고 사람도 계속 만나고 피곤하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손님이 오시면 또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손님 대접하는 거. 저희는 주일 끝나고 이제 월요일 날 저희 집에 갔다 저희 집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형을 만나러 갔다 오고 또 화요일 날 제가 새벽 설교여서 여기 평택 왔다가 화요일 날 다시 이제 남양주에 가서 저희 처갓집에 갔었습니다. 갔다가 오는데 피곤하더라고요. 차도 하나도 안 막히고 그랬는데 운전을 많이 하니까 굉장히 피곤했었습니다. 다들 그런 거죠. 손님들 올 때도 좋은데 또 갈 때도 좋다. 또 저희 집에 돌아오니까 또 설거지가 막 이만큼 쌓여 있어가지고 오늘 아침부터 제 아내와 저는 하루 종일 청소하고 빨래를 3번이나 돌리고 그러고 나니까 저녁에 예배 드리려고 5시쯤 교회 오는데 피곤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는 것이 더 힘들구나. 노는 것이 더 힘들구나. 심지어 휴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힘들어서 명절이 싫다, 명절이 기다려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그렇게 목마른 인생입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목마름은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목마름인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목마르지만 그 목마름이 어디에서 온지조차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은 당시 여인들이 가졌던 해결책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생각했었습니다. 우리 옛날에 여인들도 다 마찬가지였지만 남자를 만나면 그 힘과 그 경제력과 또는 그 사랑으로 그 목마름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더 많이 가지면 더 잘 채워질 것 같았지만 목마름은 해결되었나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시온의 온들에 이 물줄기가 마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이 헐몬산에 이슬이 내리지 않아서 그래서 시온 온들이 비가 공급되지 않는다면, 물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음입니다.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꾸만 다른 것을 찾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에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에레미야 2장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다 같이 시작.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우리 인생이 목마른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만 우리가 채워져야 되는데, 이 시온의 온들에 내리는 이 물줄기만 가지고 우리가 채워져야 되는데 다른 것들을 자꾸 파는 것입니다. 웅덩이를 파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는 오는 즐거움들에 자꾸만 쫓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이때 당시 예레미야의 때에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어야 되는데 애굽 땅에 가서 그들의 군사력과 그들의 국력을 가지고 어떻게든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터진 웅덩이를 왜 파냐, 터진 웅덩이를 왜 거기에 가서 몸을 매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의 기쁨은 사람들에게서 온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말씀을 읽고 나니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다윗의 기쁨은 하나님께로 오신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바로 오늘 다윗이 노래했던 이 찬양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시온의 온들이 이 헐몬의 이슬 때문에 그 온 땅이 촉촉히 적셔지며, 사실 물줄기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불안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국토를 돌아다니며 많은 곳에서 물줄기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다 어디서나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물을 파도 물이 없고, 강이라고 하나 있는 것은 소금물이고 옆에는 바다입니다. 그러니 이 물줄기 하나 가지고 어떡하나, 이게 마르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근심과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물줄기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은 그 하나님으로 오는 그 공급하심으로 기뻐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것을 보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은혜가 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크게 은혜가 되었던 단어는요, 거기서라는 단어입니다. 거기서 복을 명하셨는데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영생, 천국, 구원,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거기서 허락하셨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옵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오늘 이 복이 나오는, 영생이 나오는 그곳이 어딜까요? 거기는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바라보며 선하고 즐겁고 아름답고 하는 이 이야기가 바로 그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2지파의 연맹입니다. 혈맹이지요. 그들은 모두 가족입니다. 야곱의 12아들입니다.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모든 원한 관계, 개인적인 문제들, 일상의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주실 수 있는 그 복들을 누리고 그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거기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하러 오는 그곳, 온 성도가 다 함께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복을 명하신 곳이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맺히는 곳입니다. 그곳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시온성교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 삶에 손님들도 오시고 또 친척들 집에 갔다 오느라고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녁에 여러분들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며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보배로운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된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늘 강조하시듯이 건물이 아니고요, 이 건물 안에 있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되어서 이제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은 복을 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원하십니까? 만약 그 홍해 해파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하더라도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해파리로 영생하는 것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모인 이곳에 하나님의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곳이 주님의 복이 이곳에 있습니다. 매번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다윗이 우리의 모이는 것을 보고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고 즐거운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우리가 서로 바라보면서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영생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한지요, 선하고 선하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형제